우리 지난 주일에 솔로몬 왕에 대해서 봤죠? 오늘은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그 아들 이거 중요한 이름이에요. 르호보암도 이것도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르호보암 왕 때에 지금까지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이제 분열이 되는데 르호보암이 이제 자기가 있는 그 나라 남유다라고 불러요. 남유다. 그러니까 둘로 쪼개지면은 밑에 있는 그 남쪽에 남아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지파가 남거든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근데 그 유다 지파가 주축이고 왕도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열 지파가 쪼개져 나갔거든요. 그래서 북쪽의 왕국을 이루는데 자기네들이 더 많잖아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잖아요, 자기네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이다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진짜 이스라엘은 그쪽이 아니었어요. 그죠? 성전이 있는 곳, 남유다가 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하 11장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베슬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도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무려 7년 동안 공사를 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성전만 지은 게 아니고요. 왕궁도 지었고 나라 곳곳에 요새들도 다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에만 20년이 넘게 걸렸고, 그럼 이제 그 이어서 요새들을 만들었으니까 건축한 세월이 더 길었겠죠.
그 8장 한번 보세요. 8장에 보면 이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건축을 많이 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8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좀 빠르게 읽을 텐데 거기서 건축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세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바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 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 성들과 모든 병거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끝까지 건축 계속 나오고 있죠. 이렇게 건축을 많이 하고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뭐 포크레인이 있었겠습니까? 뭐 기중기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손으로 다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역에 시달린 백성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20년 넘게 건축을 했다고. 20년 넘게.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고 아들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언약식을 맺거든요. 남유다에서는. 북이스라엘에서는 막 쿠데타 같은 게 계속 일어나고 하면서 뭐 언약식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왕이다 하면 끝이야. 북이스라엘은. 그 보통 이방 나라들이 보통 다 그랬어요. 근데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참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우리가 그 부왕으로서 섬기겠습니다라고 일종의 백성들이 좀 인준식 같은 거를 해요. 그게 그 남유다에 있는 어떤 좋은 그 전통이라고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게 즉위식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즉위식을 하는 자리에서 백성들이 왕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이제 노역을 좀 줄여주시오. 그러나 르호보암이 아주 포악한 말로 이 요구를 거절합니다. 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다야. 내가 저기 가죽 채찍이 아니라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칠 거야. 그 자기 권력을 믿고 이거 굉장히 교만한 거거든요. 그렇게 거절을 하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개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우리는 그럼 이제 너 왕으로 안 섬기겠다 해가지고 그냥 자체적으로 나라를 만들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이다 이제 이렇게 국호를 붙이죠. 이에 르호보암 왕이 자기가 볼 때는 반역이잖아요. 그죠? 반역이에요. 다른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왕을 세우고. 그래서 그걸 제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전쟁하러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일을 막으세요. 오늘 본문 11장에 13절을 보면 13절이 아니고 오늘 본문 몇 절이죠? 2절이네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게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지금 이제 전쟁하러 가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첫 번째, 너희 형제와 싸우면 안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군대 해산하라는 거예요.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러니까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은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이 말씀을 듣고 르호보암이 말씀에 순종해서 회군합니다. 4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돌아갔다 되돌아왔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회군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 왕 때까지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두 개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왜 두 나라로 쪼개졌을까요?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원인은 르호보암이 백성을 가혹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개시는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의 죄에 대한 징벌이에요.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신실하고 겸손하고 공의로 백성을 잘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좋지 않은 의미에서의 인간적인 왕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지혜, 자기 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이룬 많은 위대한 업적들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불순종하였다는 근거는 율법이죠. 신명기 17장을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책을 펴두시고 신명기 17장으로 가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보실게요. 신명기 17장 14절 그 위에 보면은 표제어가 붙어 있죠. 뭐라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 되어 있죠. 신명기가 어떤 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이다 후다? 전이에요. 요단강 건너기 전이에요. 나중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게 그 율법이 신명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의 왕은 이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14절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가나안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전쟁에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왕정 제도를 긍정하세요. 사사시대 때 그 사무엘 선지자 때 왕을 세워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불쾌하시잖아요. 그거는 왕정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참 왕으로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으셨던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긍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그 자격을 알려주십니다. 15절부터 나와요.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그 사람 마음대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 백성 중에서 세워야지 이방인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하고 관련해서는 그 16절부터가 중요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 군사와 그 말이죠.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 애굽의 말과 전체가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근데 17절에서도 뭘 얘기하냐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된다. 왕의 마음이 미혹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래요? 당시에는 정략 결혼을 하는 게 흔한 어떤 관습, 어떤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당시에는 그 나라들끼리 싸움이 전쟁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나라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다른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는 거예요. 사돈집을 치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혼 동맹을 맺으면 자기 나라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왕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결혼 동맹을 맺게 되면요, 그냥 결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상대방 국가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당연한 거죠. 인정을 해주면서 그 상대방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이방 종교들이 있잖아요.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얘기예요. 내 나라에서도 그 이방 종교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혼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이방 우상을 섬기는 나라하고 결혼 동맹을 맺게 되면은 그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셨고, 17절 뒷부분에는 은금을 많이 쓰지 말라. 경제적 번영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여기서부터는 뭐 오늘 보면 별 관계 없으니까 이건 하지 않을게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그 16절에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솔로몬은요, 우리가 본문은 거의 찾아보지 않았는데 그 역대기에 보면은 아주 과도하게 많은 병마를 두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이걸 애굽에서 많이 수입을 해왔는지 그걸 다른 나라에다가 되팔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차익을 막 얻기도 하고, 하나님 율법을 어겼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정략 결혼에 폐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은 그 국제 관계의 그 안정, 뭐 자기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무려 1,000명이 넘는 처첩을 두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이방신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까지 우상숭배에 쩔어 사는데 솔로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얘기 있었죠. 경제적 번영에 의지하지 말라. 잘 살게 되면 다 마찬가지예요.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뭐 잘 사는데 내가 뭐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그 신앙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것을 어겼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뭐 필수재를 수입해 오는 것도 아니고, 뭐 금, 은, 상아, 무슨 공작, 사는데 이렇게 뭐가 필요해 도대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수입을 해왔고, 이 때문에 왕과 백성이 세상의 화려함과 부에 취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엄청나게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이런 많은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러 쪼개시는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게 오늘 그 본문의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이, 나라가 둘러 쪼개진 것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나라가 둘로 분열된 것은 누가 봐도 큰 사건이었지만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경고성 징계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일이 닥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 언약에 따르면 다윗 왕조와 나라의 영속은 왕과 백성이 율법에 순종하는 조건 하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처럼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윗 언약과 또 신명기 언약에 따라서 언약적 저주가 내려 나라가 멸망당하고 다윗의 왕위는 끊어지며 백성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었습니다. 열 지파가 지금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열 지파 떨어져 나가서 독립적인 나라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으로 끝이지 않으시고 선지자까지 보내셔서 이 일에 어떤 의미가 있다를 알려주셨어요. 르호보암 왕은 이 사건을 자기가 눈으로 보고 또 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 영적 의미를 알아챘어야 했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만 섬기며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가야 했습니다. 자, 르호보암 왕이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4절 말씀에 보면은 회군하잖아요. 그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반역을 다스리러 가겠다 하던 데에서 회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건 그 선지자의 말에 수긍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징계구나. 이거는 자기가 수긍했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라를 강성케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열 지파 쪼개져 나가가지고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짝퉁 종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율법이 뭐냐면 그 3대 절기가 있죠. 뭐 6월절, 뭐 7.7절, 초막절 이런 거. 그 3대 절기 때에는 무조건 다 성전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남유다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 휴전선 건너가지고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3대 절기가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거 선 건너가지고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게 정통성이 있는 나라냐 이런 의심이 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이 밑에 있지 않냐? 우리가 지금 절기 섬기러 이렇게 내려왔지 않느냐? 그럼 이 나라가 그럼 진짜 하나님의 나라지?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게끔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이 그걸 두려워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빠져나갈 것을 두려워해서 짝퉁 종교를 만들어요.
여호와를 섬김내 하면서 언약궤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성전도 저기 북쪽에 하나, 그다음에 여기 휴전선 근처에 또 하나, 이거 두 개 만들어 가지고 어디든 가까운 곳에 어디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놓고, 그럼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안 있죠. 율법에 안 맞거든요. 이거는 중앙 성소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중앙 성소의 원칙. 무조건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 왕이 완전 짝퉁을 지금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걸 질타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그 사람들 다 잘라버렸어요. 그냥 시끄러워 잘라버리고 지 마음대로 레위 지파도 아닌 데에서 제사장 세우고 레위인도 세우고, 레위인 그 성전 봉사자도 세우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 어기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율법을 깨고 또 율법을 깨야 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잘린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투항을 해요. 우리는 남유다에서 살겠어. 저거 완전히 그 사이비 종교가 돼가지고 우리 도저히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신실한 백성들도 함께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남유다로 넘어왔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남유다에는 진짜 성전도 있고 성전을 섬기는 진짜 직분자들도 있고 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신실한 참 백성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온 이스라엘에 이렇게 시작하죠.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성전 봉사자들이고 16절에 오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신실한 참 백성들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은 다 남유다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남유다가 명실상부하게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10지파가 있느냐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우린 2지파밖에 안 되는데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참 백성은 모두 다 남유다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복을 주시죠. 그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누가? 넘어온 사람들이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강성해졌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 지금 17절에서 얘기했던 이 르호보암 왕의 이 신실함이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12장 13절에 보면은 르호보암 왕의 재위 기간이 13년이라고 나오거든요. 총 13년 동안 왕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11장 17절에서 보면은 몇 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 3년 동안. 그럼 나머지 14년은 율법의 길로 안 행한 거예요. 3년이 지나자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자기 아버지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아버지 솔로몬처럼 처음에는 신실했지만 대부분의 재위 기간을 변질된 양다리 신앙으로 다스렸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처럼 백성들을 혹사시키는 건축을 계속해요. 그 5절부터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무슨 성읍들을 건축했다는 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요새들을 계속 건축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건 무슨 모습이냐?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율법이 금지했던 바 마병, 그러니까 군대의 힘이거든요. 군사력에 의지하는 그 잘못을 이 사람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리고 자기 아버지 솔로몬처럼 많은 아내들을 둡니다. 그 18절 말씀에서 보면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이게 본처예요. 이 마할랏이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23절까지 해가지고 뭐 처가 몇 명이고 뭐 첩이 뭐 60명이고 이렇게 뭐 나와요, 이게. 특히 21절에 보십시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몇 명과 딸 60명 뭐 낳았는데 그중에서 누굴 가장 사랑했대요?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첫째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본처가 아니라 후처예요. 후처요. 후처 마아가라는 사람이고 그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비야라는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본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을 순리에 맞게 세우지를 않는다고 왕으로. 어쨌든 뭐 그 다윗의 길게 보면 다윗의 그 집안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후처의 아들을 후계자로 세워요. 근데 이 후처 마아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유다 사람인데 근데도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과 갖고 오냐면 지금 왕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내는 자기 남편 르호보암과 또 자기 아들 이제 후계자로 세워진 아비야라는 왕한테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아세라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라는 사람이 솔로몬 왕하고 그리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여인을 사랑하여 결과적으로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게 한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에 이제 아사 왕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아가라는 여자의 손자거든요. 이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우상을 다 때려 부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마아가 자기 할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거였어요. 그만큼 마아가가 막강한 영향력을 휘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위시키는 게 그렇게 급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이 마아가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가장 사랑하여 이런 사단을 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문은 귀한 공동체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신실한 백성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14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일궈놓았던 삶의 보금자리를 다 뒤로 하고 신앙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런 큰 희생을 치르고 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역대기의 1차 독자가 누구예요? 귀환 공동체죠. 이 사람들도 페르시아에 일궈놓았던 삶의 보금자리 다 뒤로 하고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읽을 때에는 뭔가 동질감을 느끼게 되어 있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역대기는 그 귀한 공동체에게 너희가 페르시아에 일궈놓은 삶의 터전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겠다라는 비장한 각오와 신실한 신앙으로 귀환하지 않았느냐.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넘어왔던 사람들, 그 신실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랬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그 사람들도 머지않아서 권력과 부에 심취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솔로몬과 르호보암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잘했지만 대부분의 통치 기간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서 살았다. 귀한 공동체여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라. 너희는 세상과 타협하여서 양다리 신앙으로 변질되지 말아라. 초심을 잃지 말아라. 그러면서 역대기 이 기자는 귀한 공동체에게 질문해요. 도대체 무엇이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신자의 삶을 참으로 풍요롭게 하는가? 그것이 요새인가? 그것이 무역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적 신실함이란 거예요. 언약적 신실함. 너희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너희 지금 페르시아에서 돌아왔잖아. 너희 중에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잖아. 너희들은 성전 봉사와 율법을 가르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또 너희 돌아온 너희 백성들은 하나님만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에 이 언약에 성실하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 본문이 귀한 공동체에게 뭘 말해줬을까요? 이 공동체에게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10지파가 없는데 지금
끌려갔던 사람들이 남유다가 망해서 끌려갔다가 온 사람들이잖아요.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밖에 없던 나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끌려갔다 왔어도 어쨌든 유다와 베냐민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 지파가 없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질문이 계속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성전을 세우겠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12지파가 다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역대기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12지파가 아니더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냐하면 이때도 그랬거든, 이때도. 과거에 북이스라엘 10지파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피해서 다 남유다로 넘어왔기 때문에 남유다가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을 이어갖고 있는 온 이스라엘이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도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귀한 공동체도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지파 중요하지 않아요. 혈통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 귀한 공동체도 우리가 12지파도 아닌데 이스라엘 뭐 백성이냐 이런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어라. 너희 믿음을 점검하고 율법에 순종하며 살라. 지금 너희들도 불신자들과 통혼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그 이방인들과 통혼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고 배워라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해요. 이 역대기 기자는 너희들의 삶을 이제 돌아보라는 거죠. 그 네 앞가림만 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에 순종하라. 너희는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니 12지파 아니라도 돼. 그래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온전하게 살아. 그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고 약한 너희를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2지파밖에 안 남았지만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세요. 율법에 순종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공동체도 미약하지만 너희들이 신실하게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면은 창대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말하는 게 있어요. 역대기가 귀한 공동체에게 성전을 열심히 지어라. 이걸 또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열심히 지어라. 지금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왜 넘어왔어요? 왜 또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사단이 났습니까? 성전 문제인 거예요. 성전 문제. 북이스라엘 성전이 없어가지고 그 여로보암 왕이 불안했던 거고 결국은 그 성전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남으로 넘어온 거라고요. 성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너희들이 지금 이제 귀환해가지고 짓고 있잖아. 이거 열심히 지으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초라한 성전을 짓고 있고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뭐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보아라. 이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쪼개지면서 약해졌지만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모였고 영적 정통성을 가지고 온 백성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너희도 힘을 내서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살아있는 교훈을 줍니다. 초심을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초심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헌신으로 출발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과 타협하여 변질된 양다리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린 솔로몬과 르호보암 그리고 이 신실했던 북쪽의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으시길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고 지켜야 돼요. 이거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드려야 되고 시간을 드려야 돼. 이걸 하지 않으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과 기도의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 일정이 너무 바쁘시면은
30분 더 일찍 일어나시면 돼요. 아침 일찍이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도 직장 다닐 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만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동시에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 여러분의 지금 삶을 절대로 아름답게 미화시키셔도 포장시키셔도 안 됩니다. 정당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솔직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겠다라는 대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저는 이것이 최선이에요 하는 순간 여러분은 개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긍심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10지파와 2지파로 갈라졌어도요,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하셨어요. 그 믿음이 본질입니다. 믿음이 본질. 여러분 개개인이 이 세상에서 내가 월급도 적어, 내 뭐 직장도 뭐 변변치가 않아, 사람들한테도 뭐 인정도 못 받아,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신 데에는 그건 아무런 기능도 되지 않아요. 내가 뭐 요새가 많아서 군사력이 굉장히 빵빵하다, 내가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여들었다,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께는 그거 오히려 타락의 지름길이에요. 타락의 지름길 오히려 그걸 좇아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정을 위해서 이방 나라들과 통혼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신앙의 순수함입니다. 그 뒷일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그 뒷일까지 맡기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느냐,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냥 내 머릿속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에 사셨지, 그거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쉬운 걸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다 들어와 계시거든요.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해방시켜 주셔야 돼. 여러분이 그 양다리 신앙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직장 상사,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녀, 뭐 돈, 권력, 노후의 안정,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성령님의 그 능력이 발현이 안 돼요. 발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움직이시지 않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뒷일을 하나님께 맡기시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 크냐 작으냐, 교인 수가 많냐 적냐, 그런 세상의 평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대로 하면은 지네들이 이름 붙였던 것 같이 북쪽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보셨다니까. 온 이스라엘은 2지파만 남아있는 남유다였어요. 세상의 평가 중요치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신자가 모인 공동체, 그러면 규모는 관계없어요. 그런 공동체라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곳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힘을 다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고 이 당시에, 르호보암 왕 당시에는요,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죠.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성전이. 그리고 흩어진 이들을 모으는 힘이었어요. 그게 성전이었어요. 그게 오늘날의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예배 공동체,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우리 개개인 신자, 이게 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성전, 공동체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성전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쓰셔야 됩니다. 함께 모이는 데 힘써야 되고, 함께 예배하기에 힘써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기에 또 힘써야 되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미약한 공동체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신자 개인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 성전에 대해서도 여러분 스스로를 그 세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거든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완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뭐야? 구원 받았는데 왜 미완성인 것처럼 얘기를 해? 구원에는 그런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구원이 확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돼, 거기에. 그럼 구원에 인간의 노력과 힘이 같이 협력하는 거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고자만 한다면 그때 성령의 능력이 해방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의지가 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계해야 할 게 있어요. 영적 패배주의입니다. 영적 패배주의. 영적 패배주의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걸 겸손한 신자의 자세인 마냥 읊조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본질적으로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 귀한 공동체도 결국에는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요. 성전 짓는데 그렇게 어려워하고 결국은 성전을 짓기보다 자기 집을 먼저 짓게 되고 이게 다 영적 패배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것들이 무슨 뭐 성전을 짓는다는 거냐? 우리 같은 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냐? 영적 패배주의에 빠진다고요? 우리도 그 영적 패배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지만 이것이 영적 패배주의로 흐르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이게 돼요. 뭐 장로교가 뭐 감리교보다 뭐 교리가 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교리 자체는 아름다워. 교리 자체는 아름다운데 그 교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칼빈주의는요, 절대로 사람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를 강조한다고. 그걸 잊어버리면 영적 패배주의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강조하는 영적 패배주의. 거기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돼, 이런 사람들. 우리 성경에서 보는 이런 사람들이 된다고요. 믿음으로 주님께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성전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사용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호보암의 역사 이야기를 보면서 그 역사가 또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빠지기 쉬웠던 그 오류,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빠지기 쉬운 동일한 오류임을 보았고, 또 이 잘못에서 저희들이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을 영적 패배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좇는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르호보암처럼 변질된 신앙으로 살다가 책망받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그 뒷일은 주님께 의탁하는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